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또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딸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리켜서 너는 내 누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너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친근하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가까이 살면서 가까이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누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친족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권면을 하잖아요. 5절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나눴지만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왜 솔로몬이 그토록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을 경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솔로몬의 노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릴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백성을 재판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부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물질과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아니었고 그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답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과 부귀 영화를 또한 허락을 해 주셨거든요. 솔로몬의 노년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이웃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펼쳤던 정책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통해서 평화 관계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방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이방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방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솔로몬은 젊을 때는 이제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방 신을 같이 섬기지는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노쇠해질수록 판단력이 조금 부족할수록 아, 이방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아내들의 그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년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의 직위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만 이방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왕이 이방 신을 섬기니까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도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이방 신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셔서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두 개의 나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리시잖아요. 그것이 결국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말들에 빠져서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게 된 결과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들었잖아요. 내가 솔로몬 네가 살아 있을 때는 이 징계를 내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네가 이방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들 많이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의 죄 때문에 결국은 네가 죽은 다음에 너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징계를 하나님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이것이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이방 여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으면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이방 여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으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라고 하는 후회도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음료라든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솔로몬이 만약에 이 찬양을 알고 있었다면 그의 노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다면 이방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결국은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명철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붙들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고 즉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실 때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날에 걸맞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며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의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의지하며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우리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서 뭐 그렇게 깐깐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뭐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필요가 있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멀리 타지에서 타국에서 혹은 군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사회 곳곳에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영적인 눈을 모든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또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간구하고 울부짖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